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혜민 청년의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해방은 너무나 값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격했겠죠, 그죠? 우리 민족에게도 이 감격의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히 36년 동안에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대신에 일본식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불러야 했고 일본식 교육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생때 같던 자식 징병으로, 징용으로 전쟁터에 끌려가고, 그리고 꽃다운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는데 아무 힘쓰지 못하고 부모가 눈물만 흘리면서 그 뒷모습을 보아야 했던 아픈 과거가 우리 민족의 과거였습니다. 이러한 아픈 속박 속에서 강복을 맞이하고 해방을 맞이한 기쁨,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 이러한 해방과 자유의 감격은 사실 속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속박을 받아본 사람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에 누리는 그 해방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원전 약 400년경에 서양 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아시죠? 그분의 책은 읽어보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냐면 왕이 사약을 내려 사약 먹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약 먹고 죽으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그 대화, 그것을 제자들 중에서 또 유명한 플라톤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플라톤이 플라톤의 대화라고 하는 책에 엮어서 그렇게 2300년 된 책이
오늘까지도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읽혀지고 꽤 유명한 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사약을 처음 마셨을 때는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처럼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독이 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걷지를 못하고 서서 제자들과 또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아주 소중한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런데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힘든 것입니다. 독이 더 퍼진 것이죠. 그러니까 앉아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하던 것도 나중에 독이 완전히 몸에 퍼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누워가지고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하다가 그렇게 이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갔다가 길이 불편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고, 그리고 그들이 입술로 자꾸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뭐가 나왔냐면 불뱀, 맹독을 가진 맹독성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뱀이 많이 나왔는지 사람들이 그 뱀에 엄청나게 물려서, 근데 그 뱀에 물릴 때 처음에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 따끔했어요. 그 금방 죽는 것이 아니에요. 따끔했는데, 그런데 이 독이 점점 몸에 퍼져가니까 나중에는 몸이 시큼해지면서 얼굴에, 머리에 열이 오르고 얼굴도 시큼해지고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도저히 고통에 못 견디는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하면서 모세 보고 제발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대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울부짖으며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방법이 뭐냐 하면, 사는 방법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그것을 병든 자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독을 받은 자들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음을 입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장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고개를 싹 돌리고 외면한 사람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과 사가, 상과 죽음이 여기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탄막이라고 하는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독이 사람의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몸과 그 마음과 영혼까지도 전부 다 이 죄라고 하는 독에 오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독을 마신 사람은 결국은 시간 문제지만, 지금 당장 곧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 문제지만, 독 마신 사람은 반드시 독 퍼져 죽죠. 불뱀에 물린 사람은 반드시 그 독이 퍼져서 죽게 되어 있어요. 시간의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이 독을 마신 사람들도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이 살면 살수록 점점 사람에게 퍼져서 온 몸과 영혼이, 그 마음까지도 다 더럽혀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런 인간의 실존, 죄인된 인간의 실존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모습이냐?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치료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그 독이 들어왔을 때에,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마귀 사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가 퍼졌을 때에 영적인 면과 그리고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와 감정 모두가 다 오염되고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지고 상하였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더 이것이 심화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함께 환경까지도 오염되어져서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독을 마신 사람은 똑바로 걷고 싶어도 마음대로 걸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데 앉는 것도 힘들어요. 자꾸 덜어놓고 싶은 것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사랑을 갖다가 이걸 잘 표현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보면 그것을 미워하고 그 악을 피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 이게 기울어진 것처럼 자꾸 악의 방향으로 내 몸이 거기에 쏠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존재 자체가 자꾸 악으로 자꾸 그렇게 쏠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범죄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저주 아래에 묶여 있어 종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종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해독제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를 알면 된다는 거. 그러면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그 진리에 대한 또 주석을 달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곧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뭐라고요?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 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을 읽었어요.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사실은 1장 후반절에 이 본문은 읽으면 별로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고발장이거든. 누구를 향한 고발장이냐? 인류를 향한 고발장이에요. 그 인류 속에 누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고발장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내 죄를 갖다가 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고발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불쾌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인간이 여기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8절에 32절 사이의 말씀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죄의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 모두를 다 가진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 여기 계신 집사님, 저기 계신 근사님 한 분 한 분의 그 죄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퉁 틀어가지고 그냥 뚝뚝 묶어서 놓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아직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한두 가지씩 또 심하면 다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상하고 터지고 그렇게 그 죄에 묶여서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나는 이 죄가 미운데 이 죄의 길로 안 가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독이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는 이게 여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을 하셨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유대인들이 뜬금없이 반문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내 발이 뭐 쇠사슬에 묶인 것도 아니고 내가 택시 타고 싶으면 택시 타고 내가 전철 타고 싶으면 전철 타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종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를 뭐 자유케 해준다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 됐다니까 내가 무슨 종이야?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다 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느냐 하면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집 밖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여기 가고 오늘 놀러 가고 싶다고 놀러 가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기 원치 않는 죄를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살인하고 싶습니까? 누구 미워하고 막 원수 짓고 막 머리털 쭈뜯고 이렇게 싸우고 싶습니까? 욕하고 막 싸우고 욕심 부리며 그래 살고 싶습니까? 욕심쟁이 되고 싶어요? 어허이 안 되고 싶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죄의 길을 그래가 탐욕을 따라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죄의 종이 된 것이다. 그게 묶여 있는 것이다. 거기서 저주가 온다. 고통이 온다. 불행이 온다. 거기 묶여 있다.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알고 믿는 자는 여기에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면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사슬에서 여러분 벗어나셨습니까? 이 저주의 사슬이 끊겨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셨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묻고 있던 이 죄의 사슬, 종된 이 사슬이 딱 끊겨지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보았어요? 예, 다 보았는데 그런데 질문 자체가 어려워서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어디서 우리는 보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손가발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셔 자기 생명 주실 때에 그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사슬이 끊어진 것을 보았어요. 저주가 끊어진 것이 보았어요. 사망의 권세가 끊어진 것이 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내게서 끊어지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내가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구나.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고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는 그런 자유자가 되었구나 하는 현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어디서 우리가 벗어나느냐? 하나씩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도 하나하나 한 단어 다 하면 너무 많고 그걸 묶어서 말씀드려요. 첫째, 영적인 무지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는데도 영적인 무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눈꺼풀에 가려져 있으니까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이,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사이 말씀, 영적인 무지가 있으니까 뭐 하는가?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지해졌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바로 영적인 무지라는 것입니다. 죄의 독이 퍼져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진리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보여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조금씩 알아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진리의 세계가 조금씩 보여지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 실패의 길이 무엇인지 그게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그게 우리에게 믿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것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그 졸업장 하나가 딸랑 그것 가지고 졸업장 그것 가지고 뭐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 졸업장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세상을 그 졸업장이 다 말해주지 못해요. 내일 일을 몰라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늘 우리를 이 정도 길게, 이 정도 고통스럽게 할 줄 알았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 졸업장 가지고 됩니까? 대학 졸업장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승승장구하고 마음대로 다 됩니까? 우리 인생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해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하면 굉장히 내게 복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에 함정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 길의 끝은 낭떠러지요 절망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길인 줄 알고 막 걸어간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유익된 길, 이런 길은 또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될 줄 알고 귀찮은 일이다, 의지가 약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 길은 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얄팍한 대학 졸업장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어떤 대학을 나왔든지 간에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자기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개 속을 걸어가는, 무지 속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무지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온라인으로 요즘에 그 뭐 포털에 보면 한쪽 구석에 심심풀이 뭐 재미로 삼아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 갖다가 진짜 심심풀이 재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주간 운세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뭐 날씨 보듯이 그걸 보면서 오늘 내가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하는데, 그런데 재미로 본다면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날 이사할까 이런 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계에, 이 악령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무슨 심심풀이라고,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 재미로 그 악령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습니까? 그 세계에 왜 마음을 담굽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사가 좋습니까? 숫자 7이 좋습니까? 자, 자동차를 새로 뽑았어요. 멋진 차를 뽑았는데 번호판을 받았는데 보니까 4444예요. 어쩔래요? 그 차 타면 꼭 사고나 죽을 것 같아. 4444. 어쩔래요? 안 탈라면 제 주세요. 근데 번호판을 딱 뽑았는데 7777이에요. 기분 좋아요? 요거는 기분 좋아요. 뭔가 잘 될 것 같아. 사업도 잘 될 것 같아. 다 잘 될 것 같아.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777.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면 어떻고 7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날 이사하면 좋고 어떤 날 이사하면 안 좋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가 되셔서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23절 다시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뭐로 바꾼다고 해요? 썩어질 사람이나 또 짐승이나 또 뭐 어떤 버러지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25절도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 우상숭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우상숭깁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한계는 만났죠. 자기 실력으로 이 한계를, 이 장애물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가 만나는 이 고통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는 만났는데 벗어날 길이 없으니 영적인 무지가 꽉 사로잡고 이 뱀의 독, 죄의 독이 딱 퍼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대신에 자기를 도울 다른 신을 찾더라는 거죠. 그 신이 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신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는 우상숭배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결국은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 포기 아니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면 뭘 섬기게 되느냐? 우상숭배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을 또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을 우상으로 여기든지 돈을 이걸 차지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하고 자기 인생의 공허함을 그 돈으로 쾌락으로 채우려고 우상숭배하더라는 거예요.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곧 가을이죠. 이제 가을에 문턱에 들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산으로 등산을 가죠. 단풍 구경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아주 좀 높다고 하는 산,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등산화, 아웃도어, 그 정말 기능성, 그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옷을 다 입고 머리에 모자도 쓰고 좋은 지팡이, 이런 등산 용품을 최고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오릅니다. 몇 시간 땀을 흘려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그 정상에 올라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그 기분을 압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요, 정상에서 맞는 바람은요 꿀바람이에요. 그리고 내다보는 그 세상은요, 정말 내가 세상 위에, 세상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보는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 기분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산에 올라가면서 높은 바위가 있으면, 아니면 또 큰 바위가 있고 어떤 수천 년, 수백 년 된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옷값도 못해.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 바위 앞에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거 안에 바위가 없으면 또 뭘 보느냐? 바위가 없으면 해 뜨는 걸 보고 또 거기다가 햇님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그렇게 장비를 갖추고 좋은 옷 입고 그 등산복을 입고 산 정상에 땀 흘려서 올라갔으면, 거기에 바위가 떡 있으면, 바위야 내가 왔다 이러면 바위가 나한테, 야 여기까지 나 만나러 온다고 수고했다, 내가 니한테 고맙다, 절할게, 이래야 되는 건데 그 바위 앞에 오히려 그 비싼 옷을 입고, 옷도 좋아요. 북벽. 제가 특정 브랜드를 이게 말하면 안 되니까 북벽이요. 북벽은 뭐냐 하면 히말라야의 그 등산인들이, 산악인들이 그 갈망하는 그 아주 난이도 높은 그런 벽이에요. 북벽. 이런 옷을 입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옷값도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대신 우상 숭배로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면 이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최소한 산에 올라가서 그 앞에 절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위야 네가 내한테 고맙다고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바위는 바위로 보이는 것이고 해는 해로 보이는 것이고 산은 산으로 보이는 것이고 바다는 그냥 바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것이 무슨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고 그걸 추구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셋째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한번 볼까요? 그 중에서 그 더러운 일의 정점이 뭐냐 하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 부끄러운 일, 더러운 일의 정점이 뭡니까? 무지하니까 결국은 더러운 일의 정점이 이 동성연애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동성연애가 예전에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서울광장에 모여가지고 페스티벌을 합니다. 이게 축제할 일입니까? 자랑할 일입니까? 미국의 동성연애자들 데모하는 그 인터넷 피켓을 보니까 영어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We came out of closet. 그러니까 클로셋은 옷장이라고는 뜻 아닙니까? 옷장 속에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던 것을 out of, 이제는 우리가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시민의 권리가 되었어. 그런 나라가 많아요. 법으로 딱 보장을 해가지고 시민의 권리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요.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이 판례가 좀 하도 내가 답답해서 트랜스젠더가 남자인데 여자로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미용실에 일을 하는데 그 원장을 고소했어요. 원장을 고소했는데 그 고소한 이유가 뭐냐면 원장이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화장실 문제인데 이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객들과 그리고 그 같은 여자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장한테 민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다수가 불편해하니까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 차별받았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누구 편을 들어주었겠습니까? 원장 편이겠습니까? 이 사람 편이겠습니까? 법원에서 누구 편을 들어주었냐면 원장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편을 들어준 거예요. 원장이 벌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결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원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런 사람이 차별받지 않을 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걸 설득시키고 꼭 그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지 왜 그 의무를 원장에게 지우는 거죠? 왜 원장이 그 의무를 다른 사람까지도 그 사람 화장실 사용하는 걸 설득시키고 그걸 교육을 하고 그걸 계몽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왜 원장에게 지어주죠? 법은 상식을 지나지 않는다는데 이게 상식을 지난 것 아닙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오늘 우리나라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지금 동성혼을 동성애를 갖다가 이거 합법화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이 법안이 지금은 또 이제 건강가정법으로 완전 건강 해치는 법인 가정을 다 깨뜨리는 이런 법을 갖다가 또 민주당 어떤 의원들이 또 그것도 상정해 놨어요. 자, 이런 법이 만일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이 법이 통과되지도 않는데 벌써 이런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걸 깨끗이 못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두니까 더러움의 절정에 올라간 일이다. 물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혐오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이게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죄로 행위가 오염된 절정에 오니까 여기까지 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7절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었다. 상당한 보응, 여기 영어 성경에는 페널티로 돼, 페널티.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런 분들은 그 육체도 피폐해지고 무서운 성병에 걸리고 에이즈와 같은 이런 병에 걸리는데, 그런데 그 연령층이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10대, 우리 중고등학생, 얘들이 지금 병에 걸리는데, 여기에 물든 아이들이 병에 걸리는데 에이즈 걸리는 그 연령층이 10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대에 에이즈 걸린 아이들의 8, 90%가 다 어디냐? 이것 때문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인 것이 결코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지해서 그렇다. 무지해서 죄로 오염되어서 그렇다. 그러니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뭐냐? 선천적인 거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그게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뭐 되고 있다는 거죠? 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또 넷째로 적대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모든 수근수근하는 마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적대감이에요. 적대감.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뒤에서 자꾸 수근수근하고 남 잘 되는 거 보지 못하고 험담하고, 고등학교 이 고3 아이들이 같이 한 교실 안에서 친구 같이 도시락 먹고 이러는데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나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오면 내가 견딜 수 없고 축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적대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 오염되어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싶죠. 누구를 사랑하고 싶죠. 누구를 축복하고 싶죠. 근데 그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남 잘 되는 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그러면 용서도 할 수 있는 선택이 내게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악한 성품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30절에 비방,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뭐냐? 악한 성품이에요. 우리의 습관도요, 우리 습관하는데 이게 나쁜 습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의 건강을 해치고 나의 이미지를 해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정서를 해치고,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걸 알고, 그런데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성품과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회생활이나 사람들 관계 속에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이 악한 성품을 내가 버리고 이걸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종이 되어서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도 그 한참 방황할 때에 그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좋지 못한 그런 것들 접해봤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렵지 않게 이런 걸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좋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버리고 좋은 길을 선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가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 보면 여섯째로 그 30절 끝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싶죠, 그죠? 그런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인륜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흡족할 만큼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하고 계십니까? 효도하셨습니까? 잘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어디에 처한다고요? 사형,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여러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의 독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 이 땅을 살고 눈 딱 감으면, 그러면 눈 다시 뜰 때 어디에 가 있죠? 빛의 나라. 눈 감기 전에는 죽음이 어둠이에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눈 감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을 거야. 누구든지. 그런데 그 눈을 딱 뜨고 나면, 그러면 빛의 나라. 야, 내가 정말 자랐구나. 야,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하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과 사망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무엇에 매여 있는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고 삶을 누리고 있는 저주와 같은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